안녕하세요. 김충만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튼튼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제자들이 아픈 자를 고쳤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 가문 지파들 이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을 부러워해야 하는데 오히려 이들은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가는 것에 대해서 시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관심에 대한 집중이 아니라 사람들이 누구에게 몰려가고 있나 집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군가가 나보다 더 잘하면 그것을 시기하여 그것을 얻으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그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주의 제자들을 감옥에 가둔다 한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와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빠른 방법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앞에서 순응하며 순종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할 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이 욕심이라는 장벽을 넘지 못하여 믿음에 다가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엔 제자들도 주를 믿지 못하고 따르지 못했던 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경험하니 이들이 믿음의 장벽을 넘어 오늘과 같은 놀라운 사건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은 자신들이 추구해야 될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에 대한 놀라운 역사는 사라지고 시기와 질투만 남아 그들을 모략하며 그들을 공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주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본질적인 요소는 사라지고 혹시 시기함으로 누군가에게 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18절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19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감옥이 있습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는 곳에 감옥이 존재할 정도로 이들은 권력과 어떤 행정적인 능력을 갖기를 소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들은 제자들을 옥에 가두었고 이들을 도와줄 아무 세력도 없습니다. 오직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뿐이십니다. 이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의 기도와 상관없이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으로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방법으로 이들을 옥문을 열어 이끌어내셨습니다. 20절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천사가 와서 말씀한 것은 도망가라. 도망가서 자유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들이 말씀을 전하다가 잡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은 장소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등지고 주님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생명을 얻게 됩니다. 많은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돈과 명예와 권력이 오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에 대해 그들에게 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과 희망이 되시는 생명이신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통해 생명력을 가지고 생동감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스며드는 악한 생각들을 대적하며 물리치며 자유함과 해방감을 얻으며 당당하게 이 땅을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21절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옥에서 나온 제자들은 지금 새벽에 다시 성전에 들어가서 아마도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쯤 들어가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침 제사가 드려지기 직전쯤 들어가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으며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어 대제사장과 공회의 이스라엘 족속들의 원로들은 같이 모여 회의를 하며 사도들을 심판하기 위해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이들이 모이는 장소는 성전은 아니고 밖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감옥도 성전 밖에 있었겠죠. 모든 것들이 한 조직이 되어 유대관계를 이루며 종교와 정치가 하나가 되어 움직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로마가 다스리는 시대이긴 하지만 그래도 자신들의 정치력을 강화하며 나타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22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보내봤더니 제자들이 없었습니다. 이미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옥문이 열릴 때 경비병들은 잠들었었나 봅니다. 그리고 천사가 옥문을 열고 이들을 내보냈고 이들이 나가고 옥문은 다시 닫혔고 경비병들은 옥을 지키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제자들이 있는 줄 알고 찾아봤는데 옥에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찾으러 나가봤더니 24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이 보고를 받고서 이것이 어떻게 되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25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도망을 가도 모자랄 판에 코앞에서 다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강제로 그들을 체포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지금 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가자고 이야기하며 갔겠죠. 27절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너희들이 자꾸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그러면 왜 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였는가? 그럼 그 사람들 잘못이 아니냐? 그러면 제사장들을 죽여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며 반란처럼 자신들을 위험하게 만들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고 기적과 이적을 늘 행하셨습니다. 지금 또한 제자들도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있고 심지어 감옥에 있던 이들이 사라져서 성전에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을 계속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계속 믿음이라는 것을 키우지 못하고 그 장벽의 걸림돌에 넘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 이들은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기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게 단지 마술이라면, 쇼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쇼가 아니고 사실이라면 그것을 믿어야 함에도 그들은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아도 못 믿는 자, 몰라서 못 믿는 자. 이들은 어디에 속하는 것일까요? 제자들도 알지만 못 믿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뒤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시행하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오신다고 그렇게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동원하셔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의 눈이 가려져 하나님의 역사와 뜻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그 안에 욕심, 시기함, 자신의 마음에 정결하지 못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욕심에 눈이 가려지고 사로잡힌다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기적을 보아도 알지 못합니다.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증인으로서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대제사장들과 그의 가문들처럼 또는 예수를 쫓다가 예수를 못 박았던 시민들처럼 믿음과 거리가 먼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믿지 못하고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그들이 주님을 보고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을 만나고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자신의 인생을 그리스도를 위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길 선택하였다. 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증인, 예수 그리스도를 본 증인, 한국 사회에서 세계에서 이 코로나 시대에 과연 증인으로서 사는 삶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렇습니다. 증인으로서 사는 삶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주받은 자가 죽는 나무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죽음 가운데 살리심으로 저주가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린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저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복받는 인생, 새로운 생명으로 새롭게 저 하늘을 향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위해서 살아가고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파멸이 이루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회개함과 제사함입니다. 회개,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살던 삶에서 돌이켜 이제 주님을 향하여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돈을 향해서 달려가다 이제는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명예를 향해서 달려가다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타인을 시기하던 삶에서 이제 시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들, 죄의 욕구들이 믿음의 장벽을 만들고 그 믿음의 장벽이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며 그로 인해서 우리는 죄를 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사함은 회개함은 믿음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죄의 사함과 회개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때 우리가 높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 완벽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과 한계는 끝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우리는 완벽해지고 높아지는 것입니다. 주님 없는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스마트폰을 놔두고 가면 스마트폰이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폰이 주인 손에 달릴 때 그 스마트폰이 기능을 쓸 수 있는 것처럼 아무리 우리가 좋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순종하신 자들에게 주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명령인 것입니다. 방탕한 삶에서 벗어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삶. 나쁜 생각, 나쁜 마음이 들 때 말씀으로 그것들을 처단하며 이 시대를 바른 길로 가려고 노력하는 삶. 어떤 정해진 율법의 틀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사랑으로 실천하며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찾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낀 점은 증인된 삶으로 잘 살아가자.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요 회개하는 길이며 죄의 사함을 받는 길이다. 나의 믿음을 가로막고 하나님 앞에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처단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뜻대로 죄의 복음을 전하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자. 오늘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자.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성령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 가운데 행복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